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큰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시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성의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지켜야 된다라는 믿음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성전에서 시작하며 출발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쟁 후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초급 목표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63년 긴 세월 가운데 지키셔서 우리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로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상충될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상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상충되고 내 사업과 신앙이 상충되고 교회와 학교가 상충되고 언론과 믿음이 상충되고 전염병과 주일 성수가 상충되고 충돌될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편을 택할 것인가? 상충될 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믿음 저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경험이 옳더라도 그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폐하는 일이라면 상충될 때에 믿음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상충될 때에 하나님 버리고 믿음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이 상충될 때에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이나 안수사님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 주간에 교회 창립 6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잘 드리고 예찬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종자 권사님께서 둘째 아들을 전도하시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회 창립 63주년 예배 때는 혼자 오지 말고 전도해서 한 명씩 데리고 와라. 그러면 말을 들어야지 말이야. 말을 듣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야. 아무리 좋은 성경책 있으면 뭐해? 지키지 않는데.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아서 내가 장로고 권사님 안수일사님인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목사의 지도를 따르세요. 이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당 나와서 하루에 수십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순종이 없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과 생각이 상충되고 충돌될 때에 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정답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절대 손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계명의 말씀보다도 세상 말이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쪼개는 힘이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유익이 되지 않느냐? 말씀과 믿음이 합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순종 따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3주 전에 설교하면서 어떤 회사 사장님 얘기했잖아요. 사장님이 미국 땅에 출장 가시게 됐는데 사장님이 안 계신다 그래 회사가 스톱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면서 김 부장, 김 과장, 김 계장 당신은 이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부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열심히 적어. 듣고 열심히 적어. 근데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열심히 듣고 적었는데 한 줄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듣고 적으라고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나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는데 불구하고
믿음과 세상이 충돌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을 택해야 되는데 세상 편을 택해서 세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변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직분 받아서 장로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사님 됐는데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고 있어. 세상 경험 따라 살고 있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에 그 말씀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과 믿음이 상충될 때, 하나님과 세상이 상충될 때, 충돌될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어느 편에 서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 모세 유전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사기 말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권면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까지 딱 끝나. 그리고 암흑기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 사사기 말씀에는 14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사기 말씀 보면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각 그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그 소위에, 경험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을 앞에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상충될 때에 과연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 코로나, 전염병,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저기 장춘단 가면 장춘단 성결교회라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선임 장로님이 대법관 하시는 김상원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뭐 당회를 하든지 회의를 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당회가 됐든지 시골회가 됐든지 이야기가 분분해서 이쪽 분은 이 주장을 하고 저쪽 사람은 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장로님이 나서서 이 사람 얘기는 이렇고 저 사람 얘기는 저러니까 이제 결론은 목사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그 필요되는 경비는